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 강단에 서서 세상 노래하는 게 좀 그런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 아십니까? 좀 잘하죠? 그래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곡은 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혹은 답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좀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으로 조율해달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예전에 그 JK 김동욱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듣고 따라 부르다가 한 가사에 막혀서 그 다음부터는 듣질 않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방금 제가 부른 가사인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라는 가사입니다. 그 하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뜻한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찬양도 아니고 노래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된 시간은 1시 25분인데 그것을 너무 쉽게 지키지 않으며, 또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아있죠. 예배 시간이 늦어 있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도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면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졸거나 혹은 교역자가 싫은 교역자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하게 일수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살아계시고 평일에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그림처럼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고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주인은 당연히 내가 되게 되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삶보다 이 생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를 결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밤샘으로 스키장에 가서 보드를 타려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보드를 탔고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타서 그때 차를 끌고서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몸은 지치고 졸음이 오니까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그 졸음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사서 먹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오는 중에 차에서는 아이유의 그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흘러 들어갔고, 저는 1km 앞에 반포대교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쩜 그렇게 하늘은 또 파랗던지를 시작으로 아이유의 그 경쾌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아이유가 오빠가 좋은 걸이라는 그 3단 고음을 할 때쯤이면 나는 이제 동네에 도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왼쪽에 가드레일의 삼각도를 들이받았고 차는 옆으로 2번을 회전했습니다. 저를 잠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는 조수석에서 깨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1차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선을 이동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얘가 1차선으로 이동하는데 끝까지 멈추지 않으니까 야! 하고 소리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부셔지는 소리와 함께 깼었고 본네트가 운전석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리에서는 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른 차를 박지도 않았고 또 다른 차가 뒤돌아오는 차가 우리를 박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분간이 없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갔으면서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네요. 그 충격으로 허리만 조금 불편해지고 한 1주 정도 입원 후에 퇴원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명이 갔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폐차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탈 수 없는 차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회사 차였는데 제가 한번 몰고 나서 탈 수 없는 차가 되어버렸죠. 제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성덕교회 하나님 살아계셔. 그들은 차가 폐차를 시킬 정도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몸이 멀쩡했다라는 사실에,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을 따라서 그 안위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보여달라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보호받고 있을 때나 내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듭니다.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간절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믿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평소에는 찾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릴 만큼 아까 제 친구들이 고백한 그 고백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가운데 고백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고백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에서 하는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실패를 맛보거나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처절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낙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영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련을 다녀온 뒤 한 청년의 고백처럼 수련의 다음날, 즉 일상으로 첫 발을 다시 디디는 날이 어쩌면 수련의 시작이었다는 말만큼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막막하기만 합니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고, 나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함만 밀려옵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대의 삶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도 생겨서 6월에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제 계획대로 됐느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꾸 막막함만 밀려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교회에서 평생 동안 사역하게 될까? 또 개척을 하는 게 답일까?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게 답일까? 이런 고민들로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제 안에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자녀는 또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떻게 먹이며 살아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목회를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자꾸 두려움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을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 청년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저리 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며 말씀을 더 읽자고 말하는 것도, 공부하자고, 말씀 공부를 하자고 말하는 것도 미안할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저는 목사로서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국엔 계속 목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세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과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만큼이나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열심히 설교하면서 외쳤던 그분들만큼이나 제 실력이 정말 그분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하찮은 실력 같은데 과연 나는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면 두려움만 밀려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한국의 미래, 이런 거 사실 우리 관심 없잖아요. 내 미래, 내 삶에서의 미래,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타락의 시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 망가져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 시대에 구원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행했던 암흑기였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했고 사사들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는 제사장까지, 그리고 가장 거룩했어야 할 대제사장까지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는 그 모든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를 심판하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그의 자녀들의 잔치를 하고 난 뒤면 혹시나 그들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수없이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 귀에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행여 죄를 깨달아 알아 고백은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는 하였지만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앞에 더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수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그 시기도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벌어지는 현상과 생활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나 전도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다 빼앗고 헌금을 통해 넣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빼앗은 그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조금 더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그 성행위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한 구석에서는 막 목탁을 치면서 절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잡신이 넘쳐나는 시대,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싶다가도 세상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저 제사의 행위만 드리고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하고 가정해 보니까 그 시대가 그때만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가정을 해봅시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소리가 없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모두 다 노예로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렇게 참담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며 염려하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도,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시대는 여호와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상이라는 이 단어를 비전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도 드물었고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전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점점 어두워진다는 단어는 점점 오염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대제사장의 눈이 오염되어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2절에 어순이 좀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1절과 함께 의역해서 보면 2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함께 의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때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이제는 자기 처소에 눕는 것처럼 그저 육적인 것에만 충실하게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가 누워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해서 육적인 상태를 상징하며 보여줍니다. 이런 예로 요나를 들어볼 수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라는 그 배를 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내려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짐들을 내려놔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선지자였다라는 그 요나는 뭘 하고 있냐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흔하게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모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 제사장들은 벨리알처럼 악한 행동들을 보이고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육적인 것에서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잠자고 계셨을까요? 조율의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은 잠자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3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2절과 3절은) 이렇게 역교차로 비교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어순대로 읽어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리고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사실이 앞과 뒤에 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실을 비교하고 있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서 읽어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누운 사실 사이에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운 사실과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사실을 붙여둠으로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 지성소 휘장 앞 성소 안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 등불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등잔대에 관한 부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상징하며 이야기합니다.
곧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후에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은 여기 있으십시오. 전쟁에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곧 그것은 멸망과 심판과 저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등불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등불이 꺼지는 것은 곧 심판과 멸망을 뜻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를 세우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떠한 상태로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 누가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사환인 꼬봉인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그가 지성소에 누워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역시 또한 자기 처소에 누워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를 대제사장 같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사무엘을 택하심으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선지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뜻은 온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온 이스라엘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가까이 느꼈어야 할 대제사장 엘리도 육적인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즉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며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어떠한 증명을 거리를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셨다, 너희들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살아계심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적으로 이미 살아계셨고, 너희가 그렇게 막막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소개하시는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멸망시키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시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며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일의 삶에서도 이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 사무엘이 그 부름받은 시대처럼 가망이 없었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때에도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셨다라고, 영원부터 늘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대만큼이나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낭망할 거리와 낙심거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외치며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으로 그의 살아계심이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이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한국교회가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내 삶이 가망 없어 보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보시며 그것들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느 것보다 힘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처절한 상황에 놓일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사무엘 동일한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개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으로 학교로 다시 삶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낭망에 놓일지라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앞에 놓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직장이 안 구해져서 아무것도 벌지 못할까봐 걱정됩니까? 결혼을 하고 이것저것 살림을 끌어나가고 했을 때도,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에 있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십니까? 나를 왜 이 대학에 보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4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가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십니까? 고시공부가 하고 있는데 답은 보이지 않고, 남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쫙 따져봤을 때 나는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그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그 막막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고시공부 때문에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대학에 나와도 아무것도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내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내가 밥벌이도 못하고 살아갈까봐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